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활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다가 시간이 돼서 이제 마쳤고요. 오늘 그 부활에 대해서 마저 하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언제 죽으시고 또 언제 부활하셨는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활을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나중에 가서 살게 될 곳은 이런 땅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살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이 살과 피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이 부활에 의해서 몸이 변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반드시 이제 생겨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이제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부터 44절에 가서 보시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함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가서 살 수 있는 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옷은 본성에 속한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만 맞아요. 땅에만.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는 영에 속한, 이게 영에 속한 몸을 또 잘 이해를 하셔야지, 이게 무슨 유령 같은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영적인 그런 그 세상에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몸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받게 될 몸이 어떠하리라는 것을 이제 잘 보여주는 그런 본보기가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닫힌 문을 통과할 수도 있고, 원하는 대로 나타났다가 또 가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분의 몸은 살과 뼈는 가졌지만 피는 없었다고 이제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부활 중에 첫 번째 부활은 몸의 부활이다.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될 몸의 부활이에요. 근데 또 잘못 이해하시는 분이, 그러면 나중에 둘째 부활, 그건 뭘 얘기하냐? 둘째 부활에 악인들도 몸으로 부활합니다. 몸이 없이 어떻게 고통을 받겠어요, 영원토록. 그래서 1000년 있다가 부활해서 몸을 입습니다. 그래서 그 몸을 입고 영원토록, 그 사람들도 몸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활은 우리가 크게 민족적인 부활 얘기를 해서, 이스라엘이 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다시 돌아온 이와 같은 그 부활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내용이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 여기 뭐 부흥 강사들이 이 내용을 워낙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그 14절 이제 가서 보시면은 에스겔 골짜기의 그 마른 뼈들에 대한 그 환상 이야기가 이제 다 나온단 말이죠. 거기 이야기가 다 나오다가 11절에 가서 보시면,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에 온 집이니라. 지금 믿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온 집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국가를 얘기하는 거지, 여기 에스겔 골짜기에 나와 있는 이 뼈를 가지고 다른 거 이야기하면 그건 2차적으로는 가능해도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킨다. 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며 우리로 말하건대 우리 몸의 부분들은 끊어졌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내 백성아, 이스라엘아 부르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무덤들을 열고 너희로 하여금 너희 무덤들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를 어디로 데릴까요?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간다. 이스라엘 땅으로. 그래서 부흥사들은 어디까지만 읽냐 하면 10절까지만 읽고 열심히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 11절부터 뒷부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적용을 해야지, 그렇게 안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원래 뜻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뭐 어떻게 보면 뭐 한 2500년 동안, 또 예수님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로 볼 것 같으면 대략적으로 한 1900년 동안 온 땅을 돌아다니다가 1948년 5월에 저기 돌아가서, 지금 저기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민족적인 그런 부활을 했습니다.
민족적인 부활. 근데 지금 예수님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거의 대부분이 무신론자예요. 저 땅에 가서 살고는 있는데 대부분이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약 10%, 그걸 우리가 정통파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통파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민족적인 회개를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나중에 스가랴서 한번 가서 잠깐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이 7년 환란기를 통과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큰 핍박을 받고 완전히 살 소망이 끊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끊어지게 될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찔러 죽인 저분이 메시아구나, 그걸 인정하는 때가 이제 온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될 때 10절,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해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없는 자를 위하여 몹시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몹시 슬퍼하리라. 그래서 온 가족이,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이 가족마다 다 예수님 때문에 슬퍼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애곡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면서 아유, 그분이 메시아인데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았구나 하고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그런 일이 생겨요. 13장 1절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셈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을 위해 열리리라. 그래서 그런 일들이 생겨서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민족적으로 속죄를 받는, 마치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온 민족을 위해서 속죄하면 그 민족의 모든 죄가 속죄된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돼야 돼요? 땅에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내 씨에게 주겠다고 한 저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는 그 일, 그 민족적인 부활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이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건 우리가 영적인 부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태어나요.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하나님과 이 영이 있긴 있는데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기능을 전혀 발휘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면 그게 영적인 부활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인 부활이다. 죽어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그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가 살아나는 것, 이걸 우리가 영적 부활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언제 죽어야만 됐다 그랬어요? 1월 14일. 예수님이 언제 부활해야만 된다고요? 1월 17일 그랬더니 어느 분이 그 왜 1월 16일이 아닙니까? 예수님 부활하는 날이. 그렇죠? 그 왜 그렇게 이제 되느냐 하면 금요일 날 죽으셨으니까, 그리고 주일 날 부활하시니까 이틀 있다가 따지면 14 다음에 16이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천주교회는 그래서 그 금요일 날 예수님이 죽었다, 그래서 그 금요일을 굿 프라이데이 그래요. 굿 프라이데이. 그래 다 놀아요, 그날. 놀지 않는 경우는 오후부터 다 놀아요. 이 부활절이 이제 하나의 그 축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 사람들, 특히 영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들, 영어를 쓰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님이 사람들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날 좋은 날이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 금요일을, 그러니까 부활절 전 금요일을, 그거를 굿 프라이데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천주교의 전통이에요. 천주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부활절날 죽었다가 그 다음에 주일날 아침에 이제 부활했다, 이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천주교에서 나온 우리 프로테스탄트들도 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금 이 예수님이 금요일날 이제 죽은 것으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성경 뭐 금요일 이런 걸 따지지 마시고 일단은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 기록대로 부활하시기 위해서는 하여튼 1월 14일 날 죽으셨다가 하여튼 1월 17일 날 부활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내용이 뭐냐, 이 금요일 날 어떤 분들은 그래서 그거 주장하는 게, 이제 성경 말씀 일단 하나 읽어보죠. 그 읽어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가서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주십시오. 이 표적을 줘야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믿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그 세대에겐 줄 표적이 아무것도 없다. 40절,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40절 가서 보면 밤낮으로 사흘 동안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로 가서 보시면 3 days and 3 night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낮이 3시고 밤이 3시라는 거예요. 그럼 그건 완전한 3일을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예. 그럼 24시간씩 3일이면 몇 시간이 돼야 돼요? 72시간이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요나서도 여러분 가서 보시면 요나서 1장 17절에 똑같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서 어쨌든 재미있는 흥미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요나서 1장 17절에 이제 가서 보시면 이제 주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심에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참 우리말로 이게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밤낮으로 사흘 동안 그랬는데 어떤 분은 세 밤과 세 낮 동안 이렇게 꼭 번역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실 맞는 얘기예요 그게. 근데 참 우리말로 이게 참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밤낮으로 지금 사흘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원래대로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세 밤과 세 낮 동안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요나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여기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었어요? 살아 있었어요? 죽어 있었어요? 살아 있었어요? 예? 죽어 있었어요? 살아 있었어요? 죽었어요. 예수님이 뭘 보여준 거예요, 지금 이거? 부활의 표적을 보여줬잖아요. 요나가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다들 요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있다가 나왔다고 자꾸 가르치니까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이 요나의 표적을 들어서 내가 너에게 줄 표적은 이것뿐이 없다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나왔는데 나도 지금 땅속에 들어가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나온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나오는 거예요. 살아있다가 나오면 부활이 안 돼요. 부활이. 그래서 지금 세 밤과 세 낮 동안 3 days and 3 nights 여기 가서 보면 3 days and 3 nights 이제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40절에도 3 days, 3 nights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문자 그대로 믿으면 72시간 동안 예수님이 무덤에 가셔야 됩니다. 맞죠? 예. 자, 그런데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거는 금요일 날 무덤에 갔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천주교에서 이제 주장하는 얘기는 뭐냐면 금요일 날 아침에 신문을 받고 그래서 거기 가서 보면 9시에 숨을 거두셨거든요. 예수님이 9시는 지금 시간으로 오후 3시예요.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숨을 거뒀다가 금요일 날입니다. 지금 시간으로 얘기하면 그랬다가 저녁 6시에 무덤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3시간 그러고 나서 하룻밤 지나면 토요일 날 밤이 되니까 그러면 24시간을 더하면 27시간이죠. 그래서 그 6시부터 새벽 6시면 12시간을 더하면 27에다가 12를 더하면 몇 시간이 되는 거예요? 39시간이 되잖아요. 39시간.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뭐 일리가 전혀 없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의 그런 그 풍습 중에 하나는 전체 24시간이 아니라 해도 일부만 해도 날로 간주하는 때가 많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죽으실 때 그 3시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한 날. 그 다음에 완전히 24시간 그것도 한 날. 그 다음에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날 새벽까지 그것도 한 날. 이렇게 해서 그게 3일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근거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마태복음 12장에 가서 보면 그렇게 또 해석할 수가 없게 돼 있잖아요. 이게 그냥 3 days 이랬으면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 3 days and 3 nights라고 해서 day 여기 night은 day는 보통 우리가 하루 이렇게 번역하지만 원래 day는 낮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낮과 새 밤 동안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새 낮과 새 밤이라고 예수님이 그냥 얘기하실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문자 그대로 읽으면 어떻게 돼야 되냐 하면 72시간이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72시간이 맞으려고 하면, 그리고 또 우리가 뭐가 있어요? 1월 14일 날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되고 1월 17일 날 부활의 첫 열매로 일어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지금 하려면은 72시간이 되려면은 그러한 타임 이게 있지 않고 금요일부터 시작하면 이게 맞질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틀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우리의 이제 그 천주교 전통을 따라서 개신교도 다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대부분의 그 성경대로 믿는 그러한 신자들은 이게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적어 놓은 겁니다. 예비일 날. 자, 마가복음 15장 42절 한번 가서 보시죠. 마가복음 15장 42절. 15장 42절에 가서 보시면은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이제 죽으신 날인데 그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안식일 전날이다.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 전날이라 그러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금요일 날로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시작되는 거 맞습니까? 1월 15일부터 시작해서 21일까지 되는데 첫째 날하고 마지막 날은 쉬는 날이에요. 안식하는 날이에요. 안식하는 날. 그래서 그런 의미의 안식일로도 성경에 사용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속죄일 같은 경우도 아무것도 일하면 안 되거든요. 일하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그게 안식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비일 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예비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 19장 31절에 요한복음 19장 이제 31절에 가서 보시면 거기에 대한 또 설명이 좀 나와 있습니다. 31절. 그런즉 그날은 예비일이므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그 몸들을 십자가에 남겨두려 하지 아니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치워달라고 간청하니 이는 그 안식일이 큰 날이었기 때문이다. 이게 보통 그냥 안식일이 아니라 큰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보통 안식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토요일 날마다 지키는 안식일 있잖아요. 그럼 이걸 큰 안식일이라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비일 날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 다음날 안식일이 됐단 말이에요. 그 안식일은 일주일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평범한 그런 안식일은 아니다. 성경이 지금 그걸 증언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가서 보시고, 그래서 수요일 날 보통 이제 해석하는 게 두 가지 방법이에요. 수요일 날 그 요일은 날짜는 맞아요. 날짜는 1월 14일 날 죽으시고 1월 17일 날 이제 부활하시는데 그 내용을 일단 제가 설명하면 수요일 날 1월 14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6시경에 무덤에 이제 들어가십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1월 13일 아시죠? 1월 13일이 예비일이 돼서, 그럼 보세요. 그러면 그게 어린 양이 6월절에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1월 13일하고 맞질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1월 13일 저녁이 시작이 돼서 이게 1월 13일 여기 저녁이 되면 바로 1월 14일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13일 저녁하고 14일 여기 시작하는 때하고는 딱 맞물린 거예요. 거기서 1초만 지나면 14일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13일 날 이렇게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첫째, 그러고 나서 이제 수요일 날 저녁 때 들어가셔서 목요일 저녁까지 하루 한낮 한밤 맞죠? 그 다음에 목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여기 금요일 저녁까지 한밤 한낮이에요. 맞죠? 그렇게 한 다음에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하면 그날이 이제 안식일에 그게 한날 한밤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언제 그거대로 하시면 언제 일어나셔야 돼요? 토요일 날 저녁 6시경. 맞죠? 토요일 날 저녁 6시경. 그래서 1월 17일이 시작되는 그 순간이에요. 그때가.
아시겠습니까? 1월 17일이 시작되는 그 순간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근데 아니 그럼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 아침에 가서 예수님을 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맞죠?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읽어보겠어요. 마태복음 28장 1절. 다른 복음서에도 다 똑같아요. 마태복음 28장 1절 가서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끝나고 주의 첫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 마리아 막달라와 다른 마리아가 돌무덤을 보러 갔다. 예수님이 있다 부활했다 그래요? 아니면 무덤에 갔다 그래요? 무덤에 간 거예요. 무덤에. 성경 어디에 가서 보셔도 주일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때 보러 간 거예요. 밤에 무덤에 갈 사람 누가 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밤엔 다 자지. 그래서 여러분 가서 보시면 저와 여러분이 단지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벽에 부활했으니까 새벽에 보러 간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새 밤과 새 낮을 다 이렇게 만족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로는 어쨌든 1월 13일, 14일, 그 다음에 15일, 16일, 17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옆에는 하나가 또 뭐가 있냐 하면은 그러면 1월 14일 날 그러니까 1월 14일 날이 시작될 때 예수님이 죽은 무덤에 들어간 게 있고 다른 한 경우는 14일이 끝날 때 들어가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14일이니까 그럼 하루씩이 늦춰지는 거죠. 맞죠? 하루씩이 늦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역시 뭐는 똑같아요? 14, 15, 16, 17은 똑같은데 그럼 부활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 하면 17일 날 맨 마지막 시간에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7일 날 그러면 18일이 시작되려고 하는 그 순간 아시겠습니까? 18일이 시작되려고 하는 그 순간 17일 끝에 하시면 부활하시잖아요. 초실절 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13일 시작이 돼서 17일에 이렇게 끝나는 거 그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14일, 17일을 얘기할 때 시작할 때를 기준으로 할 때도 있고 이게 끝날 때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시든 그거에 상관없이 이렇게 시간을 벌려서 대부분의 경우 수요일 날 저녁 6시에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새밤과 새낮이라고 하는 그 날이 맞는다. 그래서 많은 성경 신자들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유가 있어요. 천주교에서 나온 건 다 틀린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이론이. 일단 천주교에서 뭐가 나왔다 하면 거긴 진리가 있을 수 없다. 그러한 가정하에서 천주교에서 이제 금요일 날 얘기하니까 가서 들여다보고 또 뭐냐 하면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6월절에 죽으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시려면 그럼 반드시 36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36시간.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수요일 저녁 때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셔서 토요일 저녁 때 일어나시고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이 여인들을 만나셔야 그래야 이와 같은 그 성경의 그 모든 예언이 문자 그대로 그렇게 이제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여러분에게 이 그림을 지금 나눠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건 집에 가셔서 이건 영어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요거는 어디에서 빼냐 하면은 요 맨 밑에 가서 보시면 www.elseroad.com 그래서 우리 그 킵바이블.com에도 제가 다 올려놨어요. 이 엘세로드라고 하는 분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많은 그런 교리들을 이렇게 그 차트로 다 만들어 갖고 그래서 이 컴퓨터로도 보고 또 PDF 파일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PDF로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영어를 이제 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요 안에 이제 자세히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요거는 어떻게 한 거냐면 1월 13일이 끝나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셔서 그러니까 14일이 시작되는 그 순간에 들어가셔서 그래서 이제 17일 날 시작되는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러한 이 프로그램으로 지금 이렇게 했고 어쨌든 중요한 건 다 36시간이에요. 72시간. 그 얘기는 이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분이 얘기한 게 있는데 뭐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고 사실 뭐 이거 그렇게 아주 그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뭐가 중요한 거냐 하면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성경 기록대로 다시 살아나려면 반드시 72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그게 되려면은 수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세 밤과 세 낮 동안 내가 땅의 심장 중심부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땅의 중심부. 왜 땅의 중심부에 들어가요? 네? 이번에 저기 킵바이블닷컴에도 요새 많이 나오는 게 사울의 영이 왜 거기서 올라왔냐, 그게 마귀의 영이냐, 뭐 진짜 사무엘이냐, 그리고 지금 막 여러 사람이 이야기 하잖아요. 맞죠? 예. 왜 예수님이 땅의 심장부에 들어가셔야 돼? 중심부에. 아직 구약시대예요. 십자가 지금 사건 전에는 다 구약시대예요. 구약시대. 맞죠? 예, 구약시대에 죽은 사람들이 가는 데를 지하세계라 그랬어요. 그거를 헬로 표현했어요. 헬.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헬은 좁은 의미의 헬을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사악한 자들이 불 속에서 펄펄 이렇게 타서 죽겠다고 외치는데 그걸 자꾸 헬로 생각하는데, 원래 헬의 개념은 믿지 않고 구약시대에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가는 데가 헬이에요. 그걸 더 쉽게 표현하자면 지하세계로 표현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가는 음침한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구약시대에 죽은 자들이 두 군데로 갔어요. 그게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다 어디로 가요? 땅속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둘 다. 사무엘도 땅속으로, 아브라함도 땅속으로, 사무엘도 다 땅속으로 내려갑니다. 악한 자도 다 땅속으로 내려가고, 근데 그 땅속에 그 헬이 두 개로 나누어 있었어요. 거기가 한 부분이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낙원이에요. 그래서 이 강도들 중에 하나,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들 중에 하나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해서 예수님이 데리고 간데, 거기가 땅속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이고, 이 아브라함의 품하고 여기 있는 그 뜨거운 데가 있어요. 이 헬 중에 뜨거운 데, 좁은 의미의 헬. 그 사이에는 엄청나게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이쪽에서 왼쪽으로 갈 수도 없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갈 수가 없이 그렇게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two compartment theory 그렇게 얘기해요. 두 방으로 돼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나 다니엘이나 이 모든 사람이 다 어디에 갇혀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에는 이 밑에 아브라함의 품에 다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내가 땅의 중심부에, 그게 다 어디 있어요? 땅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가신다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땅의 중심부에 간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이라 가서 보시면 내 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나오고, 그 지옥도 펄펄 끓는 지옥 예수님 가신 게 아니고 어디라고요? 땅의 그 지하세계에 여기 낙원이라고 불렀던 아브라함의 품, 예수님이 거기 가신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초적 의미의 그 헬은 어두운 부분, 죽은 사람들이 가는 지하세계,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 모든 사람을 다 데리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비어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지옥 간다 그러면 다 펄펄 끓는 이 땅속으로 지금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가 잘 이해하지 않고 이제 성경을 보면, 그러면 이제 어려운 점들이 이제 많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의 중심부에 간다. 그럼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에는 다 글리 갔습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아시겠죠? 그래서 그 안에 아브라함의 품과 그 다음에 여기 펄펄 끓는 그와 같은 그 뜨거운 그런 지옥 부분이 있었다. 그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은, 그러면 예수님이 땅의 중심부에 가셨을 때 그게 낙원이고, 그게 아브라함의 품이고, 아시겠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내 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사도신경은 외우지 않지만 사도신경에, 우리 개신교 사도신경에는 그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게 빠져 있잖아요. 영어 사도신경엔 다 있는데 He descended into hell 이게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 뭐 적어놓으면 큰일 나니까 사도신경 외울 때 우리나라는 다 지워버렸잖아요. 그거를 가서 여러분 찬송가 옆에 사도신경 한번 가서 보세요. 거기 가서 보시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지옥에 내려가시고 영어로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지옥에 내려가 큰일 나지 해서 다 빼놓은 거예요. 그게 거기 나오는 그런 지옥은 펄펄 끓는 그런 지옥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거기가 뭘 얘기하는지 알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나도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이제 그만뒀는데, 거기 요나도 이제 한번 가서 보세요. 요나서 2장 1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자기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죠. 내 하나님께 이제 기도했어요.
그 기도하면서 뭐를 이제 쭉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5절 물들이 나를 에워싸고, 그렇죠? 그 다음에 6절 가서 보면 주께서 내 생명을 썩음에서 끌어올리셨나이다. 내 혼이 내 속에서 기진할 때 내가 주를 기억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전에 이르렀나이다.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요나가 이제 죽음 속에 갇혀서 이 스올, 우리 옛날 성경에는 스올의 뱃속이라 그랬는데 지옥의 뱃속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2절. 내가 내 고난을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셨고 내가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지옥. 저 땅 속에 있는 어디? 아브라함의 품에 지금 들어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맞죠? 예. 지옥의 뱃속이라니까. 지옥에 죽지 않고는 거기 못 가요. 죽지 않고는 성한 몸으로 못 가는 데가 거기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시면 그냥 성경을 성경대로 읽으시면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1월 14일, 1월 17일.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공부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 어때요?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맞습니까?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이 그냥 쓸데없이 괜히 40년 지난 다음에 꼭 6월절 날 들어가라고 그러고 초실절 날 이걸 먹으라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괜히 아무 생각 없이 노아의 방주가 말이지 7월 17일 날 가서 아라랏산에 그 아무 날 가서 정착하면 어때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다 묘하게 7월 17일이라고 아주 못을 박아 놓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쓸데없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이미 계획 속에서 이런 모든 것들, 첫 열매가 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계획하셔서 그래서 아주 꼼꼼하게 날짜까지 이렇게 다 박아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6월절 어린 양 1월 14일, 그렇죠? 부활의 첫 열매 1월 17일, 그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절기를 이제 우리가 살펴봤고, 이 세 가지 절기는 누구하고 상관이 있냐면 우리 주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신약 시대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이제 생기게 됐죠. 그게 뭐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다 그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예, 오순절 성령 강림. 그래서 이 내용도 구약 시대에 예표로 주어진 게 지금 신약 시대에 또 주어지는 겁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 아시죠? 구약 시대에 예표로 주어진 것을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실체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묘하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 레위기 23장 한번 가서 이 오순절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 거기 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레위기 23장 15절 77절 오순절 그랬죠? 이게 77절이 77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77, 일곱이 7개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며칠이에요? 일곱이 7개 있으면 49. 그 다음이 오순, 순은 열을 얘기하니까 그래서 50일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언제부터 50일이냐 이런 내용을 읽겠습니다. 15절 너희는 너희를 위해 그 안식일 다음 날 곧 너희가 요제 헌물의 단을 가져온 날부터, 자, 안식일 다음 날이 1월 17일이에요. 맞습니까? 안식일 다음 날이 1월 17일이에요. 그날 초실절이에요. 맞아요? 예. 그 날로부터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날로부터 며칠을 세는 거예요? 50일을 센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날 곧 너희가 요제 헌물의 단을, 이 초실절 날 이 단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그렇죠? 그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을 채우고 7번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50일을 세워서 새 음식 헌물을 주께 드릴지니라. 이래서 이 명절의 이름이 오순절입니다. 또 77절이라고도 나와 있어요. 77절. 자, 그 다음에 너희는 너희가 거룩한 곳에서, 너희가 거하는 곳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흔드는 빵 2개를 가져올지니 그것들은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 구운 것이요. 이거는 이번에 누룩을 넣습니다.
여태까지 누룩 안 넣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묘하게 누룩이 들어가요. 이게 또 무슨 뜻이 있다는 거예요. 누룩을 넣어야 돼, 이번에는. 주께 드리는 첫 열매니라 너희는 또 그 빵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그것들의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과 함께 주께 드려서 번제 헌물로 삼을지니 그것은 불로 예비하는 헌물로 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또 너희는 너희 염소 새끼 1마리를 죄헌물로 희생물로 드리며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화평 헌물의 희생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첫 열매의 빵과 함께 그것들을 주 앞에서 흔들어 요제 헌물로 삼을지니 그것들은 제사장을 위하여 주께 거룩하게 되리라.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바로 그날에 너희는 그것이 너희에게 거룩한 집회가 되도록 선포하고 그날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그러니까 이날도 안식일이네. 맞죠? 네, 이날도 안식이래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7개 지난 다음에 그 다음날 하는 게 오순절이니까 안식일이 또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너희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오순절 이렇게 나오는데 오순절은 성령님의 강림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뭘 줬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표준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잖아요.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겐 율법을 주셨죠. 맞죠? 예. 그다음에 신약 시대 우리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성령님을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을.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7 명절 가운데 중간 명절인 오순절은 The Feast of the Pentecost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펜테코스트에서 그게 50을 얘기하는 겁니다. 펜테. 그다음에 여기 77절 얘기할 때는 여기 영어로 가서 보시면 The Feast of the Weeks 이렇게 돼 있어요. 윅 아시죠? 윅은 일주일이에요. 일주일이 지금 7개 있기 때문에 weeks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걸 또 우리가 이걸 주간들의 절기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개역 성경이 그걸 77절로 표현한 거예요. 풀어서.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주들의 명절에 주 아시죠? 한 주, 2주, 3주. 그게 몇 주까지 있는 거예요? 7주. 그래서 weeks로 이제 그렇게 표현이 돼 있다. 첫 번째 이제 세 명절은 이스라엘과 주된 관계를 갖고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개인적인 교리의 적용과 미래에 예언적으로 이제 성취될 것, 특히 예수님하고 상관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6월절은 예수님의 죽음,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 그렇죠? 1월 14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둘째 명절 무교절은 그리스도인들의 성화하고 상관이 있어요. 1월 15일부터 21일. 그 다음에 세 번째 명절 초실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청지기직 사명과 성도의 부활을 보여준다 이거죠. 자, 출애굽기 34장 2절 한번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절. 34장 신명기 16장 10절 한번 볼까요? 거긴 맞질 않는 것 같으네. 신명기 16장 10절. 16장 9절 10절 가서 보시면 9절 제가 읽을게요. 너는 너를 위해 7 이레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기 시작하는 때로부터 7 이레를 세기 시작하여. 이게 언제 낫을 댔습니까? 처음 첫 열매 명절 지킬 때 낫을 댔잖아요. 맞죠? 그날로부터 49일을 세고, 그렇죠? 10절 주 내 하나님께 77절을 지키되. 그 영어로는 77절이라고 했는데 한국말로는 영어로 가서 여러분 10절 가서 보시면 The Feast of Weeks 이렇게 기록된 거 보이시죠? 영어로는 The Feast of Weeks. 윅이 여러 개 있는 복수로 이렇게 표현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15절에 나와 있는 대로 7 안식일을 센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날 이걸 지킨다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오순절에 대한 그런 그 잘못이 이해가 지금 잘못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순절 교회, 여기 오순절 교회가 있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오순절 교회.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 그 오순절은 역사적으로 한 번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내주라든지 성령님의 충만 이건 계속 있지만 성령님이 처음
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충만하게 침례를 주시면서 내려오신, 그래서 완전히 시대가 바뀌는 그와 같은 일, 그 일이 벌어진 건 역사상 단 한 번 있는 일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오순절 가지고 오려고 하면 그건 곤란하다 그 얘기입니다. 성령 지금도 역사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루어진 그 일을 지금 다시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이 많다. 그 이야기를 그래서 어느 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요엘서 이런 데 가서 보시면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니 이게 다 지금 오순절날 이렇게 이루어져서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이게 꿈꾸고 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읽어보시면 그 안에 유대인들 외에 다른 사람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 유대인들 향해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뭘 얘기해요? 요엘서에 기록된 그 말씀은 지금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요엘서에 기록된 말씀은 100% 유대인들 향한 말씀이에요. 어떤 거에 대한 거예요? 주의 날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날이 이루어져서 이 주님의 날이 이루어지게 되면 곧바로 메시아가 와서 천년왕국을 세운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가 성령님이 이들에게 부어져 갖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런 일이 생기면서 이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걸 보고는 뭘 생각한 거예요? 요엘서의 그 대언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구나. 우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맞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잡아 죽인 메시아를 너희가 잡아 죽였는데 그 메시아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그분만 받아들이면 그럼 지금 하늘나라에 지금 예수님이 가 계신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보낸다. 그게 2장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 거기 가갖고 무슨 오순절 무슨 교리를 끌어내갖고 지금 이 시간에 다시 그걸 적용하려고 그러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다 유대인이라고요? 사도행전 10장까지.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처음으로 고넬료 사건이 나올 때 비로소 이방인이 구원받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베드로가 깜짝 놀랐잖아. 어떻게 이방인도 구원받냐. 그렇죠? 사도행전 8장엔 반반 된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누가 받았어요? 사마리아 사람. 그 다음 이디오피아 내시. 이건 반반이거든요. 100% 처음엔 유대인. 그 다음에 반 유대인, 반 이방인. 그게 구원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다음엔 이방인. 그렇게 돼서 완전히 사역이 어디로 넘어가요? 이방인 사역으로 사도행전 10장 이후로는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그 시작이 될 때 1장, 2장, 3장, 4장에 나오는 그 전체 문맥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메시아를 맞아들이기 위해서 지금 요엘서 그 말씀이 지금 성취가 되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걸 꺼내갖고 지금 이 시대에 꿈을 꾼다 그러고 예언한다 그러고 점을 치러 다니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완전히 그건 넌센스다. 맞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순절 이게 하도 지금 그래서 미국에 어떤 그 유명한 오순절 목사가 있는데 이 사람 성이 펜테코스트예요. 미스터 펜테코스트라고 성이. 참 이게 통탄할 노릇인데 하여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은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누가복음 가서 보시면은 뭐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한번 누가복음 24장 이제 가서 보시면은 49절에 보라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려니와 너희는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시에 머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자, 제가 퀴즈를 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까? 40일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성령님은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며칠 날 이 땅에 내려오셔야 돼요? 며칠 지나서? 아니, 부활하신 이후에 50일. 그렇죠? 그러면 퀴즈예요. 지금 그러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며칠 있다가 성령님이 내리신 거예요. 내려오신 거예요. 열흘 있다가. 아시겠죠? 그 예수님 지금 날짜는 이야기하지 않는데 지금 뭘 얘기해? 오순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순절. 왜 오순절을 얘기하느냐? 제가 누누이 여기에서 말씀드린 게 뭐야? 구약은 예표고 신약은 실체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맞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오순절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한번 가서 볼까요?
한번 가서 보겠어요. 자, 며칠 날 떠나요? 이 사람들이 이집트를 1월 14일 날 어린 양을 죽이고 1월 15일 날부터 떠나죠. 맞습니까? 예, 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시내산에 이른단 말이에요. 시내산에 이른 내용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해갖고 드디어 걷고 광야길을 걸어갖고 드디어 시내산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셋째 달에 바로 그날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른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1월 14일 날, 뭐 15일이든 14일이든 해서 떠나면 28일까지 있으니까 13일이죠. 13이나 14 맞습니까? 네, 거기에다가 그 둘째 달 28일이면 그 13 더하기 28 하면 며칠이에요? 41일 된 거 맞아요? 맞죠? 41일. 예, 그렇게 된 다음에 2절에 그들이 르비딤에 떠나 시내 사막에 이르러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서 이제 산 앞에 진을 친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일이 그 이후에 이루어지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렇게 이루어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가서 또 11절 가서 보시면 셋째 날을 예비하라 그러고 해서 일들이 이게 쭉 진행이 되다가 드디어 14절에 모세가 산에서 이제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이 이야기를 이제 해주고 드디어 이제 16절에 셋째 날 아침에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이제 산 위에 있고 17절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만나서 받은 게 이제 20절부터 나오는 십계명이에요. 그럼 여러분 아시겠죠? 한 41일, 42일, 43일 이렇게 쭉쭉쭉쭉 돼갖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요세푸스의 그 기록을 통해서 보나 유대인들은 오순절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그 유대인들의 믿음이에요, 그게. 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지금 1월 14일 날 출발해서 15일 날 출발을 해서 그래서 셋째 달 첫째 날에 지금 시내 광야에 이르러서 거기서 준비를 해갖고 그래갖고 모세가 지금 이거 받으러 올라가서 받는 날이 오순절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순절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그렇게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표준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표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표적, 그걸 다 십계명을 주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는 그와 같은 것들을 너희가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지금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된 게 지금 오순절날 지금 예수님이 포인트를 하시면서 지금 그 얘기를 하세요. 왜 오순절날 그 이야기를 할까요? 예수님이 왜 굳이 성령 강림이 오순절날 꼭 일어나야 될까요? 첫 번째는 이 율법과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걸 주신 그런 것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차례 중요 명절마다 예루살렘에 와야죠. 맞습니까? 예, 그 중에 한 명절이 무교절이고 그 중에 한 명절이 뭐예요? 오순절이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 장막절. 맞죠? 예, 장막절은 아직 멀리 남아있단 말입니다. 오순절날 그날 누가 와요? 전 세계의 모든 유대인들이 다 모인다 그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찔러 죽인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게 증언을 하고 해서 성령님으로 충만케 해서 이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니까 다른 날은 하면 소용이 없어요. 별로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온 세상에서 모이는 바로 그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시면 거기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출신지가 다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꼼꼼하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다 누구라고요? 100% 유대인들. 그렇게 돼야만 너희가 찔러 죽인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정말 메시아다.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다. 이걸 지금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구약시대에 율법을 주신 그 날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표준으로 성경과 더불어 성경의 저자가 되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와 같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한번 가서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 가서 보시면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뭐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냐면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 잘 보세요. 오순절날 영어로는 fully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고대하고 있는 그날이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걸 이 개역성경은 이미 왔다 그랬으니 이게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 의미를 좀 알 수가 없죠.
지금 여기 원래 뜻은 아주 충만하게 왔다는 거예요. 이 오순절 날이 그게 다른 날이 아니고 바로 그날, 이런 의미입니다. 예, 그것도 바로 그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 그날 오순절 날이 충만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관한 그러한 그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예표가 신약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아무 때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충만한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여자의 씨로 이 땅에 이제 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4장 4절.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도 가서 보면 때가 충만히 이르렀을 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그날 아주 충만하게 임하셔서 충만하게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딱 50일째 되는 날 이 땅에 임하신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6월절 날 14일 날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초실절이 1월 17일 날 이제 이루어졌는데, 그로부터 50일이 딱 지나서 오순절 날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수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달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달력 알잖아요. 거기다 생일 기록하고 뭐 광복절 기록하고 달력이 있듯이 하나님도 이미 창세 전에 달력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 달력에 따라 이렇게 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그 시간에 맞게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초실절 전에 있어야 되고, 초실절은 또 오순절 전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 또 어떤 분이 예수님 계실 때에도 다 성령님이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7장 39절에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7장 39절,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님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셨더라. 예수님이 영광 받는 일이 뭡니까? 부활. 부활하시고 뭐 다 같이 봐도 돼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이제 부활하셔서 나중에 승천하시는 그 모든 일이 영광 받는 그런 일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거든요. 그 일 이후에 성령님이 주어진다 그 얘기예요. 맞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다음 시간부터는 성령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교회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래서 오순절의 그런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